오늘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2장의 내용에는 크게 두 가지의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크신 은혜가 임해서 소위 말하는 방언의 역사가 나타났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이 방언의 역사를 통해서 제자들 자신들도 놀라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놀란 역사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계기로 베드로가 설교한 내용, 이 두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오순절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큰 명절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게 되는 그런 절기이고, 작게는 한 달, 많게는 두세 달 정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예배도 드리고 축하도 하고 친지들과 인사도 나누고, 멀리 있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예루살렘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큰 장이 열리는 그러한 부차적인 요소가 있는 절기였습니다. 그런 오순절이 되었을 때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마띠아의 사도를 뽑고,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에 갑자기 하늘에서 새찬 바람 같은 소리가 났고, 또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가득 채웠다고 했어요. 그리고 혀처럼 생긴 불꽃이 눈앞에 나타나서 그 불꽃이 사람들에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임했다라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나자 성령으로 충만해졌다,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이 성령이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시는 대로 자기들의 언어와 다른 외국어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우리들이 알고 있는,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방언이라는 것인데,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또 하늘의 은사, 신의 언어를 받았다, 그렇게 은사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약간 좀 높이는 경향성이 있고, 방언을 못하면 구원도 못 받은 거다. 지금은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 것 같은데, 한때는 그렇게 주장할 정도로 방언을 굉장히 사모하고, 또 약간 영적으로 좀 성장했다 그럴까? 영적인 계급처럼 느껴지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방언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들이 일상적으로 말하는 언어가 아닌, 언어학적으로는 대단히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일상적인 언어가 아닌 종교적인 현상의 언어, 그래서 종교적인 언어로 방언을 이해를 합니다. 또 다른 넓은 의미의 종교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기독교만이 아닌 다른 종교에서도 방언을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일상적인 언어와 일상적인 기도의 언어 형태가 아닌 인간의 내면 속에 있는 언어, 말로 표현하기는 좀 그런데 어쨌든 다른 언어로 구사가 되는 형태, 그거를 이제 기독교에서 일반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러한 방언의 은사가 있을 수 있지요. 그리고 그 방언의 언어의 형태들도
이렇게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다양하게 변화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뭐 방언이 더 성숙했다, 뭐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방언의 형태가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 나오는 언어, 기도의 내용과 또 입술에서 나오는 방언이 다르게 들려지는 그런 현상. 그런 것을 이제 방언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오늘 기록되어져 있는 사도행전 2장에는 그러한 방언의 형태가 아닌 다른 형태로 발전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성령이 임했을 때 그들이 1차적으로는 앞에서 말한 그런 방언의 기도를 했겠지요. 그리고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그 방언의 은사가 임한 이후에는 다른 측면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은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각각의 지방의 말로 전도를 했다, 또는 기도 소리로 들렸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 각국에서 예루살렘으로 왔을 때 그 많은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얻어진 방언을 통해서 놀라게 되고, 또 다른 사람들은 조롱하기를 술에 취한 게 아니냐, 그렇게 말할 정도로 놀랍고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하는 것을 보아서 앞에서 말한 그런 기도의 방언의 형태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들이 제정신이 기도를 마친 후에 정상적으로 말을 했을 때 그 언어가 각각의 지방 언어로 들려짐으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9절부터 11절까지에 보면 다양한 지방의 사람들이 와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방언을 통해서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에는 제자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던 큰 감동, 영적인 감흥이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이 어떻게 보면 두렵고 좀 위축되어져서 기도밖에 할 수 없는 그 제자들, 사도들의 모습 속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리스도의 복음, 부활, 생명을 수많은 민족에게 증인을 삼으라, 증인이 되어라 라는 그 말씀이 오늘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방언을 통해서, 또 방언을 직접 말함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다양한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놀라운 역사, 그런 기폭제가 된 것이 소위 말하는 성령 강림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우리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크신 일을 우리 말로 말하는 것을 듣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놀라 어리둥절했습니다. 다만 서로 얼굴을 쳐다보며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인지요? 라고 말할 뿐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방언을 받은 사람들도 놀라고,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 말로 크신 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를 증거한 것이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사도 바울이 방언에 대해서 교훈한 말씀이 무엇이냐면, 서두에 말씀드렸던 방언의 그 은사적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교회 내에서 일어났겠죠. 계속적으로 일어나서 방언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니까 이것이 교회 내에 논란이 된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방언은 성령께서 주신 은사의 여러 가지 방편 중에 한 방편이므로 방언을 할 수 있으면 하라. 그리고 방언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교만이 일어나거나 다른 사람들과 어떤 영적인 계급이라고 그럴까? 그런 우월의식을 갖는다거나 방언을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위축감을 갖는 것은 공동체 내에서 올바르지 않다. 방언을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는데 더 큰 은사가 뭐냐? 그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는 것이고 깨닫는 것이고 실천하는 것이고, 그것이 교회 공동체 내에서 더 성숙해지는 것이 더 큰 가치를 지닌 것이다. 이렇게 권면을 하면서 방언을 문제들을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면도 있습니다. 이러한 교훈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방언이 구원이다 라고 말했던 한국 교회의 미성숙한 모습들도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본받아서, 방언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를 체험하는 큰 방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방언을 사모하고 할 수 있으면 하면 좋겠죠. 또 개인적으로도 할 수 있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전체적으로도 할 수도 있는데, 그러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공동체 내에서 잘 함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다 이렇게 인정하는 그러한 영적인 성숙함이 더 중요하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자랑할 필요도 없고 또 그 은사가 없다고 어떤 열등감을 가질 필요도 없는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고, 오늘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그러한 방언을 못하더라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언어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큰 일을 이루는 게 어떻게 보면 현실적으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과 공동체의 성장을 위해서 더 큰 가치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베드로가 이 방언의 현상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마도 베드로 자신도 놀랬을 거고 사도들도 놀랬을 거고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놀란 것이 사실이죠. 이럴 때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당신들이 우리가 술에 취했다고 놀려대는데 지금 9시밖에 되지 않았다. 옛날 성경에는 3시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시와 9시, 그러니까 그 시차가 해석할 때 한 6시간 차이가 나니까 이스라엘 시간으로는 3시,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이해할 때는 9시, 그러니까 오전인 거죠. 아침 바로 시작되는 그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술을 먹은 게 아니다. 맨정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들도 당황스럽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언해 주신 말씀이다. 요엘서 2장 28절부터 우리에게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한 말씀이 있지 않냐. 마지막 날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고 너희의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 아니냐.
그날에 남자와 여자 모든 사람들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그러면 그들이 예언할 것이다. 이 말을 베드로가 요엘서를 통해서,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 방언의 역사를 재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 전에 당신들을 통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들에게 임한 것이고, 이것을 통해서 예언하라 그랬는데 그 예언이 무엇이냐? 그것은 얼마 전에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시게 하실 것이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성령께서 주시는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말로 각각의 다양한 언어를 가지고 있는 수많은 민족들에게 크신 역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 말이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이한 일을,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을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하늘에 위대한 성령의 역사, 기이한 역사가 임할 것이고, 이 땅에서는 표적으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 말씀을 베드로가 주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의 예를 들기를,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나사렛 사람 예수라는 분이 하나님과 같은 권위를 지닌 분이신데, 이분이 기적과 표적을 보이신 사실들을 여러분들도 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여러분들의 악한 사람들의 손에 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하나님의 크신 계획, 그 비밀스러운 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죽음의 고통에서 예수님을 풀어놓으신 것입니다. 그것은 죽음이 예수님을 계속 붙잡아 둘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계획의 역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크신 섭리에 따라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당신들의 손을 빌어서 죽임을 당해서 그가 죽은 줄로 여겼지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구원을 얻을 것이고, 예수님이 이룩하신 부활과 생명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게 될 것이다. 그 임재, 그 능력 안에서 우리들도 살아갈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증거를 대기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다윗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윗이 예수님을 가리켜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겁고 내 몸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주님께서는 나를 무덤에 내버려 두시지 않으시며
주님의 거룩한 분을 썩지 않게 하실 것이다. 주님께서는 내게 생명의 길을 알려줄 것이다 라고 다윗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적인 계시로 보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은 죽어 땅에 묻혔으며 그의 무덤은 오늘까지 우리의 가운데 남아있다. 그렇지만 다윗의 자손을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그 의로운 가지가 그리스도이시며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윗이 이룩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셨고 그 증거가 성령의 역사고 방언의 역사고 그리고 베드로 자신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베드로가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36절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38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악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설교를 한 사람들이 3,000명 정도가 되었는데 이 사람들이 베드로의 이 말씀을 듣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가 확장이 되었다. 구원의 역사가 선포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 사람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으며 서로 교제하고 빵을 나누어 먹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그래서 정말 자기의 것을 자기의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가 사도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공간의 땅에서 정말 작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놀라운 모습을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47절 맨 마지막 전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본 거죠. 하나님을 찬양하였으며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늘어나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이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갖는 변화된 역사이죠.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나는 공동체가 갖는 영적인 신비로운 은혜로운 현상인 거죠. 우리가 예수를 처음 믿었을 때를 뒤돌아보면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그냥 기뻐, 그리고 교회 가는 것이 감사하고 많은 헌금은 아니지만 헌금을 내는 것이 전혀 아깝지 않고 그러한 영적인 충만함이 있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늘 하루하루가 기대되어지고 더 큰 기쁨을, 더 큰 감사를, 더 큰 은혜를 우리가 무엇인지는 명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러한 무언가에 이끌리는 듯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그런 충만한 그 은혜, 부족하지 않는 그런 은혜를 경험했던 것을 우리가 또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영적인 생활, 영적인 자세, 그러한 기쁨과 유익이겠죠. 어느덧 시간이 지나면 그러한 것들이 정형화되고 그 사사로운 기쁨들, 그런 것들을 세상 속에 뺏겨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첫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그런 감격의 은혜가 다시 한번 일어나게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지는 그런 한 주간 우리의 생애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